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은 육에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건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라를 가리켜서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산홍이 죽고 지금 장길자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단이죠. 이 땅에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없어요.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마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대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한 아들이 참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요. 반면에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어서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아들을 갖지 못하였다가 두 아들을 얻었죠. 두 아들에게 다 상속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이어도 출생한 신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지금은 뭐 그런 제도가 아예 없으니까요.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종이 낳은 첩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때요? 반쪽짜리 양반이다라는 말을 써서 서헐이라는 말을 썼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 제도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양반이어도 양반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 신분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땅에서도 엄연한 여러분 신분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 첩의 자녀들은 상속권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여러분 이스마엘을 장자를 얻죠. 정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자 여러분 그 약속을 어기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집종에게서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어도 종의 신분으로 난 자였으므로 상속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보세요. 이삭과 상속자, 한편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즉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종의 신분을 의미해요. 율법 아래로 드는 자는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좋다고 지금 율법에 매이는 것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의 자리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인들도 상속 곧 구원과 영생에서 죄되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뜻이죠. 저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하갈에게서 그게 육체를 따라 그에게요. 여종에게서 그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즉 누구?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여러분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총애하거든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내어 쫓아라 그랬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심사숙고했는지 심히 고민하였다라는 말을 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0이 넘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종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계집종에게서 나온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으므로 아들이어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 아들 장자였죠. 그의 의당 상속자로 세워져야 했는데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나왔으므로 상속자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들을 세워야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불임. 사라가 아이를 못하죠. 불임인 사라로 아들을 낳도록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출생하게 되어질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도 여러분 불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죠? 이삭 전부 여러분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그죠? 한나도 불임이죠.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원래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아이를 낳죠.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지금 믿음의 후손들은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를 낳아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육적 아들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원래 우리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인 여자들이라 그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부는 신부인데 아들을 못 낳는 신부죠. 그래서 구로치 못한 여자, 그죠? 임신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해산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하자? 은혜가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사실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낳는 자녀들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로치 못한 여인, 불임인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정부인이므로 아들을 낳아야 했어요. 그녀의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죠. 사라가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라가 불임이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요. 상속자가 되려면 정부인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와야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였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0세가 돼가지고 그때 아들을 낳아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업적에 의해서 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의 이름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볼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건 뭐니? 비유다. 비유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그죠? 하갈과 사라죠.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니 여러분, 어떤 언약이 있길래 두 언약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언약.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의 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으니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로 언약을 맺어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죠. 율법으로 언약을 맺는데 어떤 뜻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네가 살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뭐라 그래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죽고 또 죽으리라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무트 타무트. 공부해서 우리 잘 아시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내용이 신의 산 언약이죠. 신의 산 언약은 율법으로 맞은 언약인데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과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못 지키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고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지켜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살려내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잠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언약을 못 지켜대요. 끊임없는 시험, 프로베이션을 겪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광야의 축소판인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그죠? 누구로부터 시험을 당하세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모아여 주셔서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쓰긴 서요. 근데 패스. 왜? 프로베이션을 지났잖아요. 시험을 지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상급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 심판이라고는 맞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의 심판이라는 말은 다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험의 기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에겐 시험이 없을 거야 그러죠. 야고보 저 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시험은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은 남아 있어요?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시험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시험은. 아시겠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뭐하고는 상관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력,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쓰냐면 고난이라고 쓰고 연단이라고 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근본적인 프로베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는 없다 그랬어요. 왜? 프로베이션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생명나무는 있지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걸어요. 40년간 걷는데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으로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못 지킬 때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여요.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결국 출애굽한 한 60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갔냐? 또 이렇게 물어봐.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선택된 백성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믿음의 교회들, 우리 교회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이 세대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따라서 가나안에 쑥 들어가죠. 그거 이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켜서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종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데? 죽어야 되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율법에 맞아서 대신 죽어주셔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임을 당해 주셔서 우리의 그 죽음을 여러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하갈은,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해가 되셨나요? 이 뜻을 담아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이제 좀 저희 그림을 좀 보고 설명할게요. 자, 하갈은 본래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죠. 그의 자녀들도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은 아들이 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은 아들이 되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율법 조항에 매여 계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조항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내가 오늘 이거 주일날인데 이거 어쩌나 이거? 어? 오늘 내가 11조 떼먹었는데 이거 어쩌나 이거? 어? 이거 뭐 안 지켰는데 어쩌나 이거? 이렇게 평생 살게 돼요. 우리 진영 강사님이 사도행전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순댓국 먹었는데 이거 어쩌나 이거? 선짓국 먹었는데 어쩌나? 이런 평생에 여러분 거기에 매이게 되어져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목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서 개고기 안 드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기 충전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 옛날에는 여러분 뭐 개를 시골에서 목매달아 잡아서 이렇게 죽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게 죽이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매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되지도 않는 여러분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유치찬란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리가 되고 저렇게 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아닌 그런 유치찬란한 기독교가 아니란 뜻이에요. 몸에 달아서 죽이면 먹으면 안 되고 전기 충전해서 죽이면 먹어도 되고 이런 유치찬란한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율법하고 언약을 안 맺었잖아요. 우리는 맺었나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인간들은 다 죽었죠.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데리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광야 2세대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맞나요? 그런데 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죠? 즉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맺은 백성들이 여러분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을게요. 여기 없으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혹시 순댓국 선짓국 이게 먹으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그거 내 지옥 가면 제가 책임질게요. 누가 먹으라더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중요한 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그래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맞나요?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바 된 거거든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어디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애굽 땅 인도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보세요. 내던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들을 손을 잡고, 여러분,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깨트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셔서 누구와 맺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새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댓국 많이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아들은 보세요. 아들은 종처럼 쫓겨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종은 쫓겨나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왜? 종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은 종처럼 쫓겨날 일이 없어서 영원한 주님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하고.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산으로서?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죠? 저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가 나와요. 자, 기억을 하십니까? 신의 산, 모리아산, 호렙산 다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리아산, 여러분, 신의 산, 호렙산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죠?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뭘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죠.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은 뭐와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은 곳이에요. 율법과 같은 곳, 종교적인 곳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율법 준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예루살렘은 신의 산의 연장으로 곧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유대교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신의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 생활은 율법 준수와 그의 범함을 위한 제사를 중심으로 산 것이고, 예루살렘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에 매이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다가 여러분 저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뭔가를 차고 다니죠. 뭘 차고 다녀요? 율법을 차고 다녀요. 율법을. 늘 불안해. 전에 우리가 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설교 시간에. 나는 12시가 안 되면은 기름도 안 넣었다 그러시잖아요. 차에 기름이 없는데 주일날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안 넣고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 왜? 12시 지나야 이제 안식일 지나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랬는데 참 욕보셨다고. 참 욕보셨다고 어렵게 사셨네요. 제가 그래서요.
정말 그렇게 사셨다니까, 정말로. 우리 수요일날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게 뭐에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저렇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달고 다녀, 이거 평생을 달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4장 26절 한번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 매인 자 유대인 하갈과 이스마엘 종의 상태와 같은 처지. 이해되시죠? 저렇게 평생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장 26절 한번 볼게요. 자, 4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보세요. 4장 26절에 어디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해요? 자, 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자, 예,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되셨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더라 그러죠.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히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그거 아시나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팔레스틴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죠. 그거 왜 그래요?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부터 수복을 해야 돼? 성전부터 수복을 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죠.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수복입니다. 맞나요? 성전을 수복하는 일이 첫 번째 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회복을 제2의 다윗 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팔레스틴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아오려고 하죠. 근데 찾아와줘요? 못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세상적인 힘으로는 찾아오고도 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없어져야 될 것이지 여러분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미 없어졌어요. 맞나요?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거거든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으로 조성된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출산함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출생되죠.
예? 우리로 말미암아 아들이 출생되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를. 이 무식한 장길자가. 음? 음?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전대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서 이제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미혹돼 또. 무슨 말을지 모르니까. 그게 또 깜빡 속아요 또. 여러분 무식한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다? 사라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즉 왜 사라를 가리켜요? 성도들의 대표로. 아시겠죠? 아이고, 예. 예,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을 출산하기 위해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음에 이제 안 속겠지, 그지? 자, 갈라디아 4장 27절 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자, 잉태하지 못한 자의 줄과 누가 잉태를 못했어요? 사라. 또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산고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죠. 그죠? 왜? 잉태를 못하니까 산고가 없지요. 그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저게 뭔 말일까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건 뭔 말이에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그러죠. 이건 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삭의 후손이 많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많았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후손은 다 누구였어요? 이삭의 아들 몇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둘라요, 둘라.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죠. 예. 여러분,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이 많아요? 이삭의 후손이 많아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믿는 백성이 많아요? 믿지 않는 백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세력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맞나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죠. 당연한 논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세력이 컸어요. 야곱 형 에서의 세력이 컸어요. 에서의 세력이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가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힘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마귀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힘이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힘의 원리로 살아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힘의 원리로 살지 않고 섬김의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 교회인이라고 부른다. 아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출산에 있어서 하갈이 사라에게 이겼습니다. 쾌조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삭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얻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넘치는 생산력으로 많은 자녀들을 가졌으니 하갈이 사라를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비교할 때 매우 적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예수 믿음과는 아주 상관이 없었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그리스도인의 수가 매우 적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라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하갈, 그래서 수많은 자녀를 출산해내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면 늘 실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게 일이 꼬이냐?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것이 만사형통 술술 뭐가 풀려지고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굴곡진 인생 속에서 이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이 역사라고 하는 탈을 벗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늘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심으로써 인내하심으로써 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